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복,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충분히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몇십 년의 인생을 다 사셨는데 그 인생 동안에 나는 충분히 복을 받고 살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팍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얇다고, 그러니까 거의 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내용은 짧은 글자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부, 귀, 강령, 다남자,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좀 길게 풀면 돈이 많고 부죠, 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귀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두고 다남자, 남자란 표현에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들을 많이 두고입니다. 아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건강하게 강령,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 수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들을 많이 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더라고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아요. 제가 그 발표 장면을 다시 봤더니 한강 이러던데, 한강이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기 때문에 그 상을 준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귀를 얻은 거죠. 그죠?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이분의 가족도 그럴 거고, 한시니까 청주 한시들도 다 같이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출신 학교들도 다 높임을 받을 거예요. 풍문여고를 나왔더라고요. 이제 합쳐졌으니까 자곡동에 있는 풍문고등학교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귀를 얻는 그 복을 얻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는 뭐가 눈에 띄냐면 이 노벨 문학상 하니까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요, 타고르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참 귀한 복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신앙인들의 복에 대한 접근은 복의 내용을 구분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주로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의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주로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복은 이거고 신약 성서의 복은 이거고 세상의 복하고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복의 내용보다는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복의 근원을 알고 믿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내게 주어진 만족할 만한 또는 놀라운 그 행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른다면,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른다면,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복의 내용이든지 난 이 복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나 때문일 걸, 내 노력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 때문일 거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을 받은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주셨는데 25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시면 복을 받은 이삭이 나오는데 농사의 결과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 얘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배 그러니까 별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봉의 100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오십니까? 1,000만 원이 연봉인 사람은 10억 벌었다 이런 말입니다. 2천만 원이 연봉인 사람은 20억 됐다는 얘기고요. 3천만 원인 사람은 30억 됐다는 얘기죠.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엄청나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시작 부분에 밝힙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런 말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이삭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성경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땅에 살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이 현실화돼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랬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이삭을 시기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그 경제적 그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불편한 마음을 준 너는 죽으라고 이렇게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과 다른 아비멜렉이긴 하지만 통치자라는 점에서는 같을 텐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일단 이 그 우물 빼앗은 것부터 이렇게 지적하는 아브라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됐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통치자가 직접 나서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나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너무 엄청나게 지금 부를 누리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떠나라고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배, 3배의 소득을 얻은 게 아니라 100배의 소득을 얻으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가라고, 제발 가라고.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하면서 힘들 때마다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또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번복하잖아요. 근데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지금 아비멜렉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라고. 이래서 이삭이 이동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살던 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랄 땅에 살다가 아마 비켜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에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아닐 때는 그냥 살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이제 계곡이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 팠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못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파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을까? 그것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떠올리게 할 목적으로, 추방 못하도록, 예전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 언약을 맺었잖아, 그걸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으로 우물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물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 나타나는데, 일단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물을 얻어요.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부족한 물이라는 거죠. 아버지 때 우물을 다시 팠지만 물이 부족하니까 또 우물을 팠습니다. 부족한 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다투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곳에 가면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려면 한 30m 정도를 파야 된다는 거고, 지금도 우물 하나를 팔려면 한 400~500만 원 돈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절에, 지금 몇천 년 전 이 시절에 우물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걸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툼 때문에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에색. 이 에색이란 말 자체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우물 자체가 다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게 돼요.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우물 이름을 싯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싯나 자체도 대적하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싸웠습니다. 싸웠으니까 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살기 위해서 또 우물 파야 되겠죠, 그죠?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때는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는데, 장소가 넓다는 뜻의 르호봇입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보다 훨씬 떨어진 넓은 곳으로 가서 그래서 우물을 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3절 4절의 내용과 연결되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 번성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 또 다시 이삭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추가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이동의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동했어? 언제 이동했어? 앞서 그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또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온 거죠. 그 갈등은 다음 시간에 볼 본문인데요, 2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아비멜렉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서 내가 떠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처음에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던 부엘라헬로이입니다. 여기서 그랄 땅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여기 브엘세바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삭의 이동 경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브엘세바에 있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3절 4절에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어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을 거듭 확인받는 그런 약속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처음 이 그 갈대아 우르 그쪽 그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아들 이삭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라고 했어요. 브엘세바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의 결과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이후 거부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큰 거부냐면 주변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왕이 나서서 떠나라고 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되고 우물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지만 르호봇을, 넓은 땅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브엘세바로 이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재확인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모습, 이런 모습이 계속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삭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전 상황에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거짓말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더 거슬러 가면 쌍둥이 출산 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하지 않는, 좋지 않는 모습이 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서 강조했지만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듣게 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을 누리고 듣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건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다 신앙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어야 죽어도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신앙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까?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본질적 진노의 자녀에 불과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구원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신앙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요, 믿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것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신앙을 갖고 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큰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도 있고요. 제가 목양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목양교회에 취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5년을 목회하고 제신임을 받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넘치고 넘쳐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2018년도에 목양교에서 목회하기 전에 그해 1월입니다. 매우 우울한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우리 네 가족이 미국을 한번 가자고 그랬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미국 가자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 최저 비행기 값을 골랐습니다. 4인 가족의 비행기 값이 2,000불이었습니다. 왕복 비행기입니다. 왕복 비행기 4인 가족, 한 명 값이 아니고요, 4명의 비행기 값이 2,000불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즘은 2,000불로도 한 명이 못 갈 수 있는데 지금 4명이서 갔습니다. 이상한 비행기 아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비행기의 특이한 점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쪽으로 일단 먼저 갑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먼저 가서 상하이에서 1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 13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처음에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밖을, 이제 공항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게 됐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구나. 내가 싸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언제 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구나. 유학생 시절에 매우 힘들고 그럴 때 아침마다 이제 제가 우리 큰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I-10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엑시스를 가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늘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는데 어느 날 이 고속도로에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에 우리 애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적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갈 때마다 기쁘게 그 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복을 주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동해가지고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음도 복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뛰었다고 좀 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계속해서 심장은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신다 이런 말이죠.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내 힘으로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드려요. 내 힘으로는 내 몸의 기능 하나도 복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잠깐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몸의 기능 하나도 내 힘으로는 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기대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감당할 수 없게 해주십니다.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결과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결과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연봉을 100배로 많게 하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양교회 출석 인원을 하나님 100배로 만드시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랬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멀리 한참 뒤의 것도 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2015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관광 간 건 아니고요.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처음 이제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그 학생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근데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릴 적에 제 모교회가 선교 후원을 시작하면서 첫 연결된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저를 이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교회를 데려갔어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원했던 교회가 이 교회군요. 그때 우리가 막 그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는 뭘 했을까요? 했더니 아마 그 시절이면 이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건물이 지어졌구나, 교회에. 그러면서 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시 카자흐스탄 그 교회 총회장이기도 하신데, 여러분 한국 사람 같죠? 카자흐스탄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복되게 하시는구나. 교회 건물도 지으시고 또 거기서 몇천 명의 그 교인들을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신학생도 있게 하셔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이러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이 러시아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건서 선교사님 그 사역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문의할 게 있어서 마침 그분이 한국에 오셨다고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연희동 안식관에서 만났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갔다 왔다고, 선교사님 사역하던 교회 갔다 왔고 제가 그때 후원했던 그 건물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거든요. 물론 저의 기도와 저의 헌금만 사용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복되게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조금 그 시간을 좀 편안하게 보낸 목회자도 있긴 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나를 자주 사용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 좀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가 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 시기를 지나게 하고 나서 내가 너를 자주 사용했다. 너무 내게 큰 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곳 1층 예배당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다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 사무실에 모니터를 2개 두고 제가 이제 방송을 송출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다 했거든요. 그 당시 새벽 예배 제 방에서 했습니다. 8절 이하가 바뀌는 거죠. 7절은 이미 다 나왔는데 8절은 낫기 전의 상황으로 좀 간다 이거죠. 수요 예배도 제 방에서 진행했어요. 이후에 이제 이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생활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제 방에서 했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은 산지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당시에 더 퀘스트 요한계시록 공부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이것도 제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나 좀 크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저를 자주 사용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큰 복인가 거듭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영어 가사를 보면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From whom, 그 하나님으로부터 all blessings flow, 모든 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갑니다 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믿으시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늘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 없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